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구약의 중요한 5대 제사 중 그 가운데 해당되는 화목제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이 5대 제사를 보시면 가장 기본인 중요한 제사가 번제라고 그랬죠. 그로부터 시작하여 두 번째 소제, 그 가운데 세 번째에 있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화목제예요. 그리고 그 뒤에 두 가지는 반드시 드려야만 되는 의무제사, 그것이 죄와 허물을 속하기 위한 속주제와 속건제 제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세 가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라 의무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이 화목제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네, 여기 앞에 자원제 세 가지를 조금 구분하면 그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번제는 모두 하나님께 다 온전히 불을 살라서 태워서 드려지는 것이 번제예요. 그 번제 제물은 누구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몫인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 몫인 거예요. 그 차이고, 그 다음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이지만 그 소제는 둘이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님이 한 움큼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라. 그래서 하나님과 제사장의 몫으로 구분한 것이 소제예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목사에게 주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목사에게 주는 소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이 화목제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제사장에게도 주지만 그 제물을 드린 사람과 또 주변의 가족이나 가난한 사람도 함께 먹게 하시는 것이 화목제 제물이에요. 그게 구분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야 이 다섯 가지 제사 중에 자원하여 드리는 것과 의무적으로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고 또 그 자원하여 드리는 것 중에도 이 제물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그렇게 또 구분이 되는구나를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화목제 제물을 드리는 규제, 오늘 제목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이 한 제목 속에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 12절에 만일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여기 보면 먼저 소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있는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없을무, 그 누룩교자 쓰고 떡병자를 써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그리고 기름에 부치는 무교전병, 또 기름 섞어 만든 구운 과자, 이렇게 세 가지와 그다음 13절은 유교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룩을 넣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리면 그 떡이 훨씬 더 맛있죠. 그러니까 이 누룩 들지 않는 이 무교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유교병은 같이 나누기 때문에 너희들은 맛있는 거 먹어라 이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부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 부정하고 이것은 어떤 그 발효되는 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기 계속 강조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제물도 거룩해야 되고 참여하는 자도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 하시기 위한 과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교병 누룩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하지만 너희들이 먹을 때는 유교병 무룩을 넣은 것으로 맛있게 먹으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 이 화목제도요, 구별하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냐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 12절은 감사제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여기 감사제로 드리는 거는 15절 보면요, 그 이튿날 아침까지 두어서는 안 된다. 그날 다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서원제로 드리는 것과 또 하나는 자원제로 드리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화목제 중에도 세 부류로 나누자면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되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믿음을 담기 때문에, 제가 주석에 보니까 왜 이걸 다음 날까지 두지 말고 그날 먹어야 되는가? 감사는 그 과거로부터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날에 다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으로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6절 보면 서원하거나 자원할 때,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제가 이렇게 서원합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것은 그냥 기쁨으로 드리는 것인데, 이 서원이나 자원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성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물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지만 셋째 날까지는 남아있을 때 그것은 불을 살라버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화목제 제물 속에도 크게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바로 그날로 다 먹어야 되고, 서원한 것이나 자원한 것이나 이렇게 화목제물로 드려질 때는 그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지만 셋째 날에 남아있는 것은 다 불살라야 된다 하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하라고 하시면 그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에 엄격히 지켜졌던 규례였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또 거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넷째 줄 끝에 보면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라, 가증하다는 거면 불결하다, 악취가 난다, 그런 원어적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를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지체하거나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걸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게 더럽혀지니까, 불결해지고 거기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가증하다는 말씀은 우리한테 그렇게 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즉시 처리해야 될 게 있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또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가증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게 가증하다는 것이에요.
가증하다는 표현을 잘 새기셔야 돼요. 가증이라는 것은 그게 불결이면 깨끗해지지 않는 것, 더럽혀지는 것. 그 다음에 악취가 냄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늘 감사하며 서원하거나 자원할 때에도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항상 이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19절에 보면은 그 재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이 되었으면 그게 뭐예요? 맞닿고 그 접촉되면 그것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먹어서는 안 되고 불살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주신 화목제물의 의미가 어떠하고 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고 막혔던 담을 헐고요, 그렇으면은 이제 우리와 서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끊어졌던 것은 다리를 이어주고 친교, 이것을 친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안에는 친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막힌 담을 헐어주셨으니 우리도 끊어졌던 다리를 놓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물에 참여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본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 중에 다 화목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 사이에도 이게 막힌 것이 헐어지고, 그래서 막힌 담을 헐어주셨으므로 우리도 끊어진 다리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친교를 나눠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겨가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의 모범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제물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번제와 구별되고 소제와도 구별되고, 이것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죠. 왜? 하나님도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드린 헌제자 그 사람과 관계된 이들도 다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거는 종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속에는 이 화목제 제사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서로 섬기는 마음, 그는 뭐예요? 교회에서 보면 참, 근데 우리 교회 보면은 서로 밥들 잘 먹으러 다니시잖아요. 밥 잘 사주잖아요. 그 좋은 거예요. 밥 서로 잘 사주는 교회, 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축사를 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이 학위를 보면요, 대학 졸업한 사람을 학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원 졸업하면 석사, 그 다음에 박사 과정이 있으면 그분은 박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박사. 그러니까 세상에 그로 보면 박사가 최고인 건데요,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학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뭔가 했더니 밥 잘 사주는 밥사가 박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박사학위 따기 어렵지만 밥사학위 따기는 쉬워요. 여러분이 서로 밥 잘 사주면 여러분 밥사가 되는 거예요. 밥사. 우리가 박사 되지는 못하고 지금 나이에 뭐 박사 될 일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서로 밥 잘 사주는 밥사가 되자고요. 그러면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의 의미는 오늘 우리 안에 서로 밥 잘 사주는 밥사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그 교회, 이렇게 저는 여기 6번째 교회인데요, 6번째 교회를 늘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축복하고 그 교회들을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마음에 새겨지고 감사하게 남는 거는, 참 은혜, 그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에 뭐 해놓을 거 없을까요? 저에게 꼭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의 공항교회도 보면은 헌신 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제가 와서 2년 세월 속에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저기 우리 5층에 우리 교육관에 리모델링한 거, 이 예배당 안에 이 방송 장비나 방송실 이런 거 다 한 거, 정말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같이 이루었습니다. 그게 참 엄청난 일인데요, 내년에는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이 예배 분위기에서 중요한 거는 전자올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전자올간. 그래서 지금 저는 전자올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에 우리 전자올간을 그냥 무슨 수천만 원에서 억대가 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 전자올간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좀 이 예배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앞으로 우리 여기 교회가 뒤에도 뻥 터져서 개발이 되면요, 우리는 완전히 여기 아파트 숲으로 이제 둘러싸인다고요. 그러면 이제 올 사람들이 지금 제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차고 넘칠 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준비해야 돼요. 그분들이 어느 교회로 갈까? 그럴 때 정말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찾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이 믿음도, 성품도, 우리의 그릇도, 이런 모든 환경도 다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55주년은 그런 목표를 정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도 함께 깊이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있을 때 하나님 크게 쓰신다는 거죠. 크게 쓰신다는 건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냥 쓰시지 않아요. 그런 믿음 가운데 복을 주셔서 그렇게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이 화목제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이 화목제의 의미인 것처럼,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